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목마른 사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슴이 목이 타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잃은 거예요. 물을 먹어야 됩니다. 목이 탑니다. 그러면 사슴은 처음에는 뛰죠. 저 언덕을 넘으면 시냇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언덕을 넘었어요. 보니까 시냇물이 없는 거예요. 또 갑니다. 저 모래 언덕을 넘으면 거기에 시냇물이 있을 거야. 그래서 어렵게 언덕을 넘었습니다. 보니까 시냇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목이 타가지고 점점 죽어갑니다. 그러면 사슴이 가다 못 가요. 그리고 나서 죽습니다.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계속 앞발로 그 모래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 죽는다는 거예요. 저기만 가면 시냇물이 있을 거야. 나는 가야 돼. 그래서 생각은 가야 돼. 근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발로 구덩이를 파고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냇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의 모습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 갈망이 뭐냐? 목마른 사슴이 저 언덕을 넘으면 시냇물이 있을 거야. 그 목마른 사슴이 웅덩이를 파면서 조금만 가면 시냇물이 있는데 그 심정으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갈망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이제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니까 은혜가 있다. 하나님 만나니까 내 영혼이 기쁘다. 하나님 만나니까 안식이 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았어요. 그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해. 온몸이 살 것 같아요. 사슴이 뛰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면 내 영혼이 기쁘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점점 약해질까? 원인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둘째는 나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냐?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냐고 보여줘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 어디 있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던데? 이 과학의 시대에 하나님을 왜 찾아? 화성을 간다는데. 하나님 그거 미신의 시대야. 미신의 시대의 산물이야. 하나님 어디 있어? 나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니까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불필요한 시대,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에 살면서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점점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향한 갈망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을까? 하나님 없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나도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나 때문이에요. 내가 감사와 기쁨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할 때 영혼의 기쁨이 있었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자꾸만 감사가 떨어지고 자꾸만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있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감사를 아는 사람은 그 맛을 알거든요. 근데 맛을 아는데 먹어보니 그 맛이 아니야.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된장국 맛있다는 집에 가서 먹었는데 그 맛이 아니. 그런 것처럼 내가 한때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서 그 감사하고 기뻤는데 지금은 그 맛이 없어. 그래서 뭐냐, 내가 야 이거 왜 이거 아닌데 하면서 내 영혼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한때 내가 전도했죠. 교회 가자, 교회 가, 거기 가서 예수를 만나야 돼, 전도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전도는 안 돼. 나하고 전도는 여벌이야. 이런 나 자신을 보면서 이거 왜 그러지?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는데 첫째는 뭐냐? 사람들 때문이 그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하나님 없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내가 신앙 떨어진다. 하는 뭐냐? 내 자신 때문이다. 이게 내가 왜 과거에 묶여 있을까? 나는 한때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 왜 그 맛이 안 날까? 불안하다. 그 두 개 때문에 갈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거기도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시몬이 있습니다. 이분은 경건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어요. 네가 죽기 전에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죽기 전에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보겠구나. 내가 주님을 보고 주 앞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 그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소망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너 네 생전에 예수님 모신다면서 나이가 몇 살이야? 아니 예수님이 정말 오긴 오는 거야? 왔나도 모르지. 아프리카에도 왔는지 모르지. 사람들이 자꾸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소망이 점점 약해져. 또 나 자신도 불안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온다고 그랬는데 내가 정말 제대로 들은 건가? 제대로 들은 건 맞아?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주님이 언제 오실 건지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이 시몬은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가 생전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주님을 볼 모양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막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안고 와요. 그런데 첫눈에 알겠어요. 왜냐? 늘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첫눈에 알겠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이 구세주다. 저분이 우리의 소망이다. 저분이 우리의 능력이다. 한눈에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종을 편안히 놓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님 앞에 갈 때가 됐습니다 하고 예수를 가슴에 품고 기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람들이 그래요. 야, 예수가 언제 오니? 아프리카 왔는데 가봐라. 낙심돼요. 그런 소리 들으면 불안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들은가? 불안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더니 시몬이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은 줄 믿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그 찬양과 간증이 있었잖아요. 그 강사 목사님이 간증했어요. 그 사모님 언니 그 눈물 나요. 그래서 제가 함께 나눌게요. 그 사모님 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그냥 가끔 한 번씩 가는 거예요. 나 바빠서 그런 식이죠.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죠. 중환자실에서 면회가 안 돼요. 근데 사모님은 늘 우리 언니가 예수 믿는다는 구원의 확신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이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막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막 마음이 바빠요. 그래서 언니 아들 초등학생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안 열어주는 건데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실에서 누워서 숨을 헐떡이는 언니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이 초등학생 아들이 말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엄마가 죽는다는 개념이 없어. 그런데 보니까 그 엄마가 막 숨을 몰아쉬는데 초등학생이 보니까 우리 엄마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를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울다가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말 안 들어서 미안해요. 엄마 아들이어서 행복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언니가 아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아들아, 엄마가 오래 있지 너하고 오래 있지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사모님이 확인하는 거예요. 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내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서 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주님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요.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따라서는 못해요. 숨이 너무 가빠서. 근데 아멘아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언니가 하면서 아멘 하고 그냥 스르르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모님, 언니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다.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리고 우리 언니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하는데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가면 안 되는데 불안하잖아요. 낙심되고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우리 언니 천국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감동 주셔가지고 아들 조카 데리고 갔더니 중환자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예수를 구주로 확인하고 그리고 잠든 거예요. 천국 간 거예요. 뭐냐? 낙심낸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을 때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되고 불안하다. 그때 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야 돼.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향한 갈망이 식어가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뭐냐?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의 도우심을 인하여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찬송이 엄청나요. 왜냐?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찬송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 찬송은 뭐냐면 기도에다가 곡조를 붙인 것이 찬송이에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우리의 평생 소원이 뭐냐? 주의 일 하다가 주 앞에 가는 게 우리의 소원이요, 기도요. 그런데 거기다 곡조를 붙이니까 찬송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내가 요즘 말씀이 영 귀에 안 돌아와요. 뭐 말씀 듣는 시간에 딴 생각하고 성경 있는데 딴 생각해서 다른 길로 가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 또 찬송하셔야 돼. 왜냐하면 찬송은요, 말씀에다가 곡을 붙였잖아요. 엎드려 경배, 엎드려 경배. 우리 찬양했잖아요. 엎드려 경배, 엎드려 경배. 동방박사가 엎드려 경배했다. 구주 나셨네, 엎드려 경배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다 곡조를 붙인 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면 말씀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런 거예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었잖아요. 그리고 시므온이 찬송을 해요. 근데 그 찬송의 가사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요 이방의 빛이라. 예수를 가슴에 품고,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고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기 예수는 만민을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다. 특별히 이방의 빛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 주셨고 말씀 주셨는데, 이제 예수가 오므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열렸다. 구원의 문이 열렸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보고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찬송을 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전히 기도하리라 하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환난 가운데서 여전히 기도하잖아요. 성경에서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러면 바울과 실라예요.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전도한다, 선교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 빌립보에 누가 있냐? 유명한 점쟁이가 있어요. 점괘가 잘 나와요. 그래서 유명해. 근데 이제 바울과 이 점쟁이가 만난 거예요. 외나무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선포해요. 주 예수 이름은 명하노니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갔어. 할렐루야. 이 사람이 더 이상 점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을 따라다녀요. 자, 그러면 이 빌립보 사람들이 다 놀래야 되잖아. 왜냐? 야, 예수가 귀신보다 세구나. 예수가 세구나. 귀신이 나갔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 점쟁이 안 해. 소문 날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가 귀신보다 세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귀신이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귀신이 끈질겨요. 그래서 귀신이 누구를 들쑤시느냐? 이 점쟁이의 주인을 들쑤셔요. 뭐냐면 점을 안 보니까 복채가 안 들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친구들 보고 사람들 모아서 충동질 하는 거예요.
저 친구들 바알과 실라, 저 친구들 미신 전하는 자다,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다, 저걸 추방해야 된다,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휩쓸려 가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지방 유지니까. 그래가지고요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져 가지고 바알과 실라가 묶여 가지고 실컷 얻어맞고 곤장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낙심되죠. 낙심돼요. 뭐냐?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돼요. 예수가 뭐냐? 미신이다. 예수가 뭐냐? 우리 풍습을 해치는 자다. 그래가지고 막 예수를 막 비난해. 조롱에 낙심되잖아요. 게다가 불안하잖아요. 우리 언제 나간대? 이 감옥에서 언제 나간대? 불안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들이요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누구세요? 살아계세요. 하나님 누구세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가두어둔 감옥을 치니까 감옥에 진이 난 거예요. 옥문이 열려요. 하나님이요 이 터만 친 게 아니에요. 간수의 마음을 탁 친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가 뭐라고 그러냐? 들어와 가지고 바울 앞에 엎드려서 그래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게 하나님이 이 간수의 마음을 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제 뭐 옥문 열려가지고 덜렁덜렁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안 도망갔으면 가가지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갔으면 난 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안 도망갔어요? 뭐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간수의 마음을 치니까 간수가 뭐라고 하냐?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질문이 달라요. 영적인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구원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구원은 받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네 마음을 만지셨다. 주 예수를 너의 선물로 받으라. 주 예수를 영접하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받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나가지고 간수의 집이 예수 믿었다. 그런데 보여? 처음에는요 바울과 실라가 둘이 여전히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찬송하는 무리가 풀어가지고 간수의 가족까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송은요 전염됩니다. 내가 늘 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믿지 않는 남편도 듣고 듣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내 주를 가까이, 남편도 하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찬송은 능력이 있어요. 둘이 감옥에서 찬송했는데 간수의 가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오늘 또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어오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